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하심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요 영생을 얻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심판장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의의 면류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뭔가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이 대체 무엇일까? 선한 싸움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경건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싸움은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경건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데 내가 외부에서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죠.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오는데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되는 것들이 뭘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 마귀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선한 싸움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즉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의 싸움인 거죠. 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지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영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워서 내가 오히려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거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함과 또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육신의 법,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에서 내가 육신의 법으로 사로잡히면 육신의 법이 이기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한 싸움에서 성령의 법이 이기면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사나요? 내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김으로써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이긴 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김으로써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인 거예요.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긴 사람이 이긴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긴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게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7교회에게 모두 너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면 이긴 사람에게는 7교회마다 각자 다른 것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7교회 편지하면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생명나무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흰돌을 주겠다. 또 새벽별을 주겠다, 흰옷을 주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예수님의 보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7가지를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김으로써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멸류관, 영생, 그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승리하여서 영생과 평안, 기쁨과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멸류관을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선한 싸움 중에서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의 선한 싸움을 중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요? 우리 내적인 육체의 법이 승리하여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족, 이웃, 내 남편, 부인, 내 자녀, 내 형제자매, 부모와 내 이웃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내 이익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이익 얻으려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난다는 거죠.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도네예요. 에도네. 이 에도네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육체의 감각의 쾌락,
감각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의 이득, 내 이득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감각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 육신의 법, 육의 생각은 내 육체의 감각의 쾌락, 즐거움을 따르는 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래요. 먹는 것도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어때요? 배고프면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배부리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배부른 것만 충족시키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젊었을 때는 배부른 것만 충족을 시켰던 것 같아요. 질보다 양이었죠.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양보다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아요. 뭘 충족시켜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또 맛있는 것 중에서도 비싼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 살아요. 동물과 좀 다르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내 육체의 감각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죠. 여자분들은 좋은 명품 백을 메고 다니려고 하고 왜 좋은 가방을 메려고 할까요? 내 육체의 감각의 쾌락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과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육체의 감각의 즐거움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하면 어떤 것 때문에 싸우냐면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불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나타나게 시작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요. 내 즐거움이 곧 너의 즐거움이고 너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안 받고 너가 즐거움을 받아도 내가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너와 내가 철저하게 달라요. 너와 내가 다르면 그러니까 내 육체의 감각의 쾌락을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감각의 즐거움만 기쁨만 그 행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해라,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사실 어때요? 내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힘들어요. 우리 유나, 윤서를 보면 기쁘죠. 저는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유나, 윤서를 볼 때 가끔 기쁨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근데 매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 쟤네들만 보면 매일 스트레스 해소가 돼. 그건 아니죠. 가끔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윤서가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겁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윤서가 나한테 하는 단어가 제일 겁나는 단어가 뭐냐면 이리 와, 나 심심해요. 그럼 같이 놀아줘야 돼요. 이리 와가 제일 겁나요. 내가 무엇인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놀아줘야 되고 너무 피곤해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 육체가 어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사실은. 내 즐거움과 쾌락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 육체의 감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남을 봉사하지 않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하게 생각하면 헌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헌금하면 내가 쓸 돈이 줄어들어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헌금하면 내가 쓸 돈이 줄어들어서예요. 내가 쓸 돈이 줄어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죠. 내 육적인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데 일부 유튜브의 목사님들이나 개혁적이라고 뭐 소기적이라고 뭐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 하시는 분들 여러 유튜브에 유명한 뭐 목사님들도 있고 뭐 평신도 분들도 있는데 뭐 11조는 없다. 11조는 원래 없는 거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뭐 헌금은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보기로는 자기 쓸 돈이 줄어들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육적인 즐거움을 하지 못하니까 하지 않는 이유예요.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죠. 다툼이 있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왜 일어났어요? 다 알죠. 왜 일어났어요? 그 속마음은. 저 우크라이나 거 뺏어가지고 내가 좀 더 배불리 살려고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거 뭐 부정할 사람 있나요? 사실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부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부해지지가 않아요. 참 세상은 냉혹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그 번 돈으로 정당하게 나는 즐기면서 살아요. 나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고 적당하게 기부하면서 살면 그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정당하게 번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쓰면서 즐기면서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도 않았고 좀 남으면 기부도 하면서 살면 그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때문에 야고보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적당히 기부하면서 사는 것 이것조차가 너와 내가 다르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적당히 기부하면서 살면 되지라는 이야기의 속마음은 너와 내가 다르고 결국 내 즐거움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만, 너의 정욕에만, 너의 육체의 즐거움만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육체를 따르는 법과 성령에 따르는 법이 있었어요. 나만 내 육체의 즐거움만 쫓으려는 육체의 즐거움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육신에 따르는 것은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즐거우면 남도 즐거워야 돼요. 남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난 먹고 살고 있는 돈만 벌면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그 생각은 내 육신의 즐거움만 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정욕만 즐거움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너 혼자만 잘되게 하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매주 함께 같이 찬송하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의 가사가 어때요? 보면 나를 통해서 남이 축복받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너만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너만 육체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누가? 남이 복을 받으라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받으라고. 기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정욕에만, 내 육체의 즐거움만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또한 찾을 수 있죠. 나만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구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의의 면류관,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선한 싸움으로 성령의 법이 능히 승리하여 이기면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면 의의 면류관,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의 정욕만을 구하면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너와 내가 다른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면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몸을 보세요. 성경은 몸으로 많이 이것을 비유했는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손과 발이 있어요. 손과 발이 함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발 보고 나는 너하고 피해 준 거 없어. 너랑은 상관없어. 나한테만 주어진 거 나한테만 하면 돼. 끝이야. 그래서 발에게 상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발이 어느 날 갑자기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찮나요? 몸은 전체가 장애자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발이 못 살면 손도 못 사는 거예요. 손이 못 살면 발도 못 사는 거예요. 몸 전체가 못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손이 적당하게 그냥 발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손이 그냥 발에게 조금씩만 해주면 몸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손이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즐거움이 발과 함께 나누어져야 온몸이 온전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정욕의 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즐거운 정욕의 법에서 성령님,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벗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에 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함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육신의 법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감각과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이긴다? 성경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법을 능히 싸워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내 육체의 쾌락을 능히 승리시켜 주시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하면서 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해요. 찬양의 자리로 가야 해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가야 해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모든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 받는 것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내 육체의 즐거움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성령이 육신의 즐거움을 능히 싸워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세상의 물질 좋지요. 우리가 기도가 대부분 세상의 지혜, 건강, 성공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넉넉히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욱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성령 능히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해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후히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세상 육적인 즐거움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